감동적인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험한 세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 참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각종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데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속아가지고 전화번호랑 인증번호 이런 걸 다 가르쳐 줘 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걸로 그 사기꾼이 뭘 했냐면 자기 대출을 받고 은행 업무를 다 그걸로 했답니다. 참 별거를 다 한다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건 뭐 좀 바보들이나 당하는 거지 나는 안 당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마음먹고 덤벼들면은요, 경찰도 당하고 형사도 당하고 검사도 당한답니다. 진짜로 많이 당한답니다. 검사인데 내가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쳐? 근데 당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대광 성도님들 아무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안 당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 사기가 더 무섭습니다. 물질만 뺏기는, 물질도 크지만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이런 거보다도 영적인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평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에 당한 청년들은 청춘 반환 소송을 그 부모들과 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 대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지금 재판 걸려있던 거 전부 다 무죄입니다. 벌 받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다 무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올해 절대 이단 사이비에 당하는 일이 영적 사기꾼들에게 영적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신실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 어르신들 모임, 문화 모임에 이제 누가 가자 그래서 공짜. 근데 퀄리티가 좋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좀 몇 번 즐기다가 친해진 그 안내자의 얘기를 듣고 아주 기성교회 듣기 어려운 참신한 성경 공부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관심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가셨는데 보니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바로 나왔는데 집요하게 그냥 전화를 해대더랍니다. 그래서 절대 안 받았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때 안내받고 친하게 지내고 참 도움도 많이 받았는데 좀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전화번호 자체를 폐기하시고 카톡이니 뭐니 이름이 다 지워버리시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논쟁하고 뭐 바로잡아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 성경 공부반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바른 교리로 구원하겠다, 안 돼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악한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전염병과 같은 것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는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있었고요, 이단 사이비를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는 경향은 인류가 늘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140년의 개신교 역사에서 자칭 신들, 자칭 여신과 남신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거느리고 왕노릇하고 나를 주님이라고 해라, 나를 구주라고 해라, 내가 신이다 라고
참칭한 이런 남신과 여신, 교주들이 1000명 이상의 신도들을 거느린 이들이 무려 40여 명에 달합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정말 많은 주변에서도 멀리에서도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안양에서도 그 교회 이단들이 와가지고 피해본 얘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도 지난 주일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와가지고는요 막 교인들을 빼내가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간 잘 믿고 신실하던 교우가 어느 순간에 안 나와요. 너무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좀 더 어렵고 좀 힘든 교회 도우려고요 교회를 옮겼어요. 이래 놓고서는 계속 교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오라고. 이게 이단 사이비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래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단 사이비에 대해 적극 경계하면서 제가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섬기면서 여러 차례 수요일에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해왔고 또 훌륭한 목사님도 모셔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일 날 특강을 듣는 분들이 상당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병에 대한 최상의 치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방입니다. 악한 질병, 아주 고약한 질병은 안 걸리는 게 최상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방을 하고 백신을 맞고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악하고도 치명적인 영적 전염병인 이단 사이비에 대한 영적 백신을 맞아서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여러 책을 읽어봤지만 가장 참 좋다 싶은 책을 2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참 훌륭한 신학자요 목사님들께서 정성껏 만든 2권의 책인데요. 먼저 하얀 책은 한국의 이단 기독교, 주요 이단의 계보와 교리 비판이란 책인데요. 정말 좋은 내용을 잘 썼고요. 그 다음에 왼쪽의 책은 내가 신이다, 한국교회 100년 자칭 남신 여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보다 더 재밌고요, 최신에 쓰여졌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그 사이비 종교를 다룬 이후에 쓰여진 책이므로 가장 최신의 책이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정말 핵심이 뭘까요? 이단 사이비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 백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면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단 사이비의 사탄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가득하고 창궐한 겁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고 동일하신 본질의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하여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다른 구주는 없다. 이거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은 너무 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펼치면요,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하고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이들이 보는 일간지들을 펼치면 거의 매일 사악한 이단 사이비들의 전면 광고가 그냥 양면으로 가득 그 펼친 면에 거의 매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 이단들이 기성교회, 정통교회, 잘 지은 건물, 큰 교회 사가지고 자기들이 정통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재력도 있고요. 청년들도 많이 갑니다. JMS, 신천지 같은데 많은 이단들의 청년들이 많이 가고 아주 똑똑한 아주 인류 명문대학 학생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저기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부유하고 큰 건물도 짓고 전면 광고도 계속하고 청년들도 많네, 예쁜 애들도 많고 잘생긴 남자애들도 많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영세하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교회라도 말씀대로 진리 붙잡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전도하며 그렇게 생활하며 사역하는 작은 교회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크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고 특별히 교회도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죽었지만 그것 때문에 전 총리 아벨을 불러다가 여러 번 그 강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야, 통일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밝혀졌는데 굉장히 여러 번 가가지고 적어도 3번 이상 가가지고 강연을 하고 수억을 챙겼어요. 통일교에. 그러니까 트럼프의 팬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와, 통일교 대단하다. 트럼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강연을 하네? 굉장히 대단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해서 JMS도 그렇고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청년들을 문화활동, 연애, 스포츠, 영어 등 어학 많은 것을 구실로 해가지고 꿰이고 속여 성경 공부 시킨다면서 끌어들여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보이는 아가씨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명함을 줍니다. 명함에는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돼 있어요. 야, 아주 멋있는데 사진 한번 찍어보자. 잘생긴 남자, 키 크고 훤칠한 멋진 남자가 있으면 가가지고 그거 주면서 아이돌로 한번 너를 키웠으면 좋겠다. 요즘 아이들을 솔깃해가지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스포츠를 통해서 각종 공연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 타겟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저들도. 여러분, 교회는 갈수록 성경 공부, 그냥 유튜브 보고 좋아하는 목사님 강의나 설교나 좀 들으면 되죠. 모여서 그렇게 피곤하게 또 하려고 그래요. 제자 훈련 예전에는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다 하기 힘들어 합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은 뭐합니까? 그릇된 잘못된 교주를 옹립하는 사악한 교리이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만들고 열심히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여요. 뜨겁게 그거 해요.
제자 훈련해요. 그러고 나가서 열심히 뻔뻔스럽게 포교해요. 기성교회는 갈수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계속 열심히 해요. 핍박을 받아도 이게 우리가 받는 고난이다. 교주가 감옥에 가서 뭐 수십 년 그냥 나오지 못할 지경이 돼도 고난 당하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그냥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유서 깊은 장로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막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내가 교주해야겠네. 그래서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던 장로였던 박태선이 교주가 되었어요. 한국교회 양대 산맥이 박태선의 전도관과 신앙촌이죠. 그 다음에 통일교회 문선명 계보. 요 계보에서 배워가지고 제자 돼가지고 나중에 비판도 하고 저거 사실은 가짜다, 거짓 선지자다, 내가 참신이다, 내가 구주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는 계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7번이나 바꾼 자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치려면 이름을 7번 부인이 6명인데 부인끼리 막 싸웁니다. 그래서 자녀를 9명을 낳았습니다. 먼저는 성당에서 영세받고 승려 노릇도 하다가 가만 보니까 70년대 기독교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가 창궐할 수 있는 빌미를 줘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세교단 뭐 정말 작은 군소교단에서 거기 뭐 총회장이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비인가 신학교 뭐 졸업장도 주고 목사 안수증도 뭐 써서 주고 팔고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낫다 싶으니까 목사 직함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세교라는 교주가 되었는데 영세교를 만들었지만은 이 사람은 목사 행세를 계속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최태민 교주입니다. 이 최태민의 9자녀 중에 가장 영적인 후계자라고 하는 딸이 최순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태민도 그렇고 최순실도 사람들의 꿈에 이렇게 현몽하기도 하고 최면술도 굉장히 잘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셌다고 해요. JMS를 비롯한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청년들, 특히 처녀들의 꿈에 현몽에서 나타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관계하자고 이렇게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가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은 쉽사리 요구를 거절을 못하는 거. 어제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함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조명함으로 인해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는 이랬는데 이건 아니지. 말씀은 이런데 이게 맞지. 이 잣대가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바른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성령 체험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깊은 진리,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는 주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설교에서 나온 말씀이죠. 자, 이렇습니다. 바른 영적 체험, 바른 신비 체험이란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구세주시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만들고 더 깊게 믿게 하고, 즉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도하면은 이 영적인 또는 신비 체험은 하나님께로 붙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비롭고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도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야, 훌륭한 분이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으로 오신 건 아니야, 그냥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가신 거지 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뭔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아무리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바른 영적 체험, 신비 체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성령적인 영적 체험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신비 체험은 거짓된 악한 영이 하는 신비 체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참 너무 이제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놀라워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어쩌면 이렇게 이단들을 잘 받아들이느냐, 참 신기할 노릇이고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신명기,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를 시험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대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이단 사이비에 마구 흔들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너무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쉽게 이단 사이비에 빠져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전하지도 않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너희는 이렇게 잘도 용납하느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게 여기노라. 왜 그러느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길로 가도 뭐로 가도 정상에 도달하면 되지. 종교다원주의자들, 종교혼합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요. 이 둥그런 연꽃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연꽃 모양의 둥그런 사원이 있는데 거기를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데 밖에서 보기는 봤습니다. 그 연꽃 사원 이 둥그런 데 안에 들어가면은 둥그렇게 그냥 공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모든 종교에서 온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게 연꽃사원이 인도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보면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확고히 하면 되는데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하고 아주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이거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확고히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무력과 정욕과 수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솔깃하는 거예요. 솔직히 사기꾼이 맘먹고 덤비면 경찰 무슨 형사 검사라도 못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할 때 내가 욕심 때문에 눈이 가려서 저 사기꾼이 하는 말에 상당히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허점이 있고 저럴 리가 없는데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품어야 됨에도 달콤한 말에 그래 좋은 대로 생각해서 유익되는 대로 생각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오직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당하지 않을 텐데 자꾸 욕심 때문에 이단 사이비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고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답니다. 의로우신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신문하기를 너는 항상 진실하였느냐?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주님.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항상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 목사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늘 정직하게 살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신문은 끝났습니다. 목사님은 머리를 깊이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내가 지옥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 아름답고 환한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다가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온전히 진실하게도 깨끗하게도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는 평생 저를 위하여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 목사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천국으로 죄를 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알게 모르게 하는 인생입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절대 마시고 내 뜻대로 하고 모든 것은 나의 영광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저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을 때에 저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 굳건하고 변치 말며 이러한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